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 오래간만에 뵙게 된 두 커플을 보니까, 한 커플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수술하고 나서 한 2달 가까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래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짧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총회에 있어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SFC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신앙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조금 거북하시지만 제 발음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tudent for Christ라는 그런 영어입니다. 원래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38년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으로 이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38년도에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일제시대 때에 45년 8월 15일 광복을 앞두고 이 학생들이 모여서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초량교회, 지금의 부산의 초량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학생들이 우리 고신의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산 세력이 이제 완전히 한반도를 점령하는 그쯤에 그때에 이 친구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달을 넘게 계속 기도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총회에 있어서 SFC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SFC 회원으로서 또 여기 우리 멤버들 중에도 성도님들 중에도 SFC 출신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학생신앙운동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SFC 강령 중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생활의 원리라고 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생활의 원리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우리 SFC의 생활 강령입니다. 원리입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생활 원리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것은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활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라틴어로 말하면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 거기 가보시면 그 정원 앞에다가 큰 돌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기록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요, 그 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이죠. 거기에 여러 많은 역대의 그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 가운데에서 아주 유독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요, 모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969세에 가장 오래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아들입니다. 이 모두셀라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표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또 하나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가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건물의 이 교회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떨어져서 한 주간 살아가지만은 그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이 교회 중심이라는 이 원칙에 있어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원리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생활의 원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이라는 이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까지 제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창세전에 시간이 있기 전입니다.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우신 계획은요, 또한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받아주셨다이면,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원대한 구체적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7절에서 12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원대하게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경륜은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속의 그 경륜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우리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는 쭉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7절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7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메시지를 제가 전하면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언급도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급하는 그 내용하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술하면서 언급하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주 세밀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표현을 할 때 바울과 달리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바울만큼은 그렇게 명확하게 세밀하게 아주 뭔가 모르게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좀 알려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또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의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0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감난산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키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14장 1절부터 서두를 설명을 하시면서 10절과 20절에서 안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어 가운데 이 전치사 안에라는 이 단어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기쁨 안에라고 했을 때 이 안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안에 하니까 그 아내가 내 아내를 이야기하고 그런 참 아재개그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 아내가 아니고요. 원래 아내라고 했을 때 그 아내는 내 아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이 하나의 이제 연결돼서 아내라고 그렇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내라는 이 표현,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아내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 제가 여러분 속량이라고 했을 때 이 속량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속할 속자의 선할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해서 선하게 만들었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에 한자에 나오는 이 번역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썩 잘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아폴루토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이 있고 그 구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의미가 틀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했을 때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을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유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 속량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딱 한 군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쟁에 가서 전투를 해서 거기에서 노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대역죄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때 그 노예 신분이 된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 그때 그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전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일에 있어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요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그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밑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의 어떤 속전으로서 자신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드렸을 때 어떤 식으로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서의 그 속전으로서 끝을 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에 속전의 값은 바로 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밑에 원래 있었던 존재입니까? 우린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떻다고요? 본질상 원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여기에 종노릇 번역을 아주 약하게 했는데 원래는요 아주 밑바닥으로 천한 존재 노예 신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사망의 노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 거기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속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셨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와 사단에게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죄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단에게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죄와 사단은 동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내가 아쉬워서 니한테 뭘 좀 줄테, 그러니까 너 내 사랑하는 자들을 좀 풀어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고 처음과 나중에 끝이 되시는 분이신데 뭐 답답하고 사단에게. 사단은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런 천사에게 무슨 답답하고 속전을 줍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속전을 주었습니까? 그것은요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속전을 지불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재밌는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데 한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락방 아시잖아요. 다락방 아실 겁니다. 강서구에 가면 그 강서구에 그게 88체육관 앞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다락방 그 교단에 있는 그 옛자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어쨌든 그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 대속물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전으로 그 피를 주었을 때 사단과 또한 죄에게 그것을 지불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속전을 다시 뭐예요? 드림으로써 되갚은 거예요. 내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내가 사단아 봐라. 내가 이만큼 내가 네 앞에서 내 공의로 내가 정한 이 법 앞에서 내가 요만큼 내가 내 거를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사단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가하는 전이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예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요? 피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요, 재미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관과하신 것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 누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끔 그렇게 허락받게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왜 바울과 베드로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 핵심은 있지만은 그 핵심 속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 조금 미비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베드로는 뭘 정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때부터 물려준 그 현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은 대속받았다. 그분의 속전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대속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역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1장 7절과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솔직히 신학교 다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에베소서 1장 7절을 정해놓고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리라고 저도 꿈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냥 내가 그것이 참 좋아라고 황홀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 감격을 누려봤느냐, 진짜 내가 감사하면서 누려봤느냐, 진짜 좋다고 막 흥분을 해봤느냐,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솔직히 죄송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서 7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위대한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이 짧은 이 입을 가지고 표현이 짧은 이 내가 성도들 앞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강하게 전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역사하고 흔들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빚진 돈이 있어요. 그 빚진 돈을 갚지를 못해서 하루 이틀, 뭐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아마 대출 안 받으신 분 없죠? 이 동네. 다 대출 받았을 겁니다. 매일 매달마다 대출 이자 낸다고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힘듭니다. 예, 날마다 돌아오는 그 대출 이자의 그 길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출 이자 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이거 좀 누군가가 좀 내 대신 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또라도 돌렸으면 좋겠다. 예, 세 번째, 이거 좀 어떻게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물줄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대출 이자를 매달마다 감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이 지금 빚진 거 대출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이자 없이 내가 그거 다 갚아주고 그 원금도 안 받아도 되니까 너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하고 딱 끝을 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굉장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면 죽어요. 근데 그 피를 그냥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했어요. 이 원칙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숙전이 있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저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교회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중신대학의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 교수님이 심창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의안을 이렇게 읽는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단순히 피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세에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대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피안의 세계를,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그런 삶의 현장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분명히 모세가 그랬어요. 10편에 90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래요. 그렇지만 짧으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영적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 배웠잖아요. 신령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교수님도. 우리가 기독인들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만 소망했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부분은 다 그것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차세의 것을, 미래의 것을, 앞으로 다가올 것을 획득하겠다고 그렇게 왜곡된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문구를 제가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알려드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밟아오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이 땅에서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만 끝난 겁니까? 아니, 천국의 영원한 그 안식 속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굉장한 그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도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제가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할 텐데 더 놀라운 비밀이 또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은혜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그대는 시키어 있는다. 들어 이제 회개하는 보혈로 십자가 보혈을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 피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도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요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신령한 좋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거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이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 구원 속에서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